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은 천국장이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장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장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비유가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를 가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잘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확장된다. 또 새로운 시각이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움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자라가죠. 가정에서도 자녀의 도리를 배우면서 또 시민의 도리를 배우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을 배워가고 자라갑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수용해야 합니다. 음식을 수용해야 하고 우리 인생의 삶의 양식을 수용해야 하고 때로는 문화까지도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란다고 할 수 있죠. 내 몸은 다 컸는데 내 방식대로만 살아가고 고집하는 사람을 우리는 자랐다, 성장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덜 잘했다,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한다. 온전해져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눈과 귀는 항상 열려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자기 세상, 자기 그 경험에 갇혀 있어서 더 이상 보고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나로 인하여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픈 사람, 죄인을 고치러 온 의사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애들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병들어 있는 사람을 보면 고쳐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병든 자가 끝내 그 의사의 손길을 거부하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천국 비유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나오지만 크게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간다, 작은 씨에서 자라간다라는 비유가 하나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아니면 아주 값진 진주처럼 우리가 그 밭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진주를 사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때로는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숙과 성장을 위해 가는 하나님의 나라,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삶, 결국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성화의 길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성화는 다른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다 알듯이 그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통치, 다스림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옵소서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의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 다스림, 이 통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건 무엇이냐면 자꾸 온탕과 냉탕을 오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주변의 사람들 혹은 세상의 그 문화를 따라가게 될 때가 있죠. 또 그럴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세상의 다스림을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어쨌든 하나님의 다스림 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바꿔 가기 위해서 결국 우리 안에 희생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중하다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이유인즉슨 우리 생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데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모아다가 팔아라. 그리고 그 밭을 사는 데에, 그 진주를 사는 데에 그것들을 다 쏟아 부어라.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외에 내 안을 채우고 있고 나를 자꾸 유혹하고 흔들게 하고 어딘가 집착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기도하면서 깨달으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다 내어드린 그 빈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십니다.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구나. 다 필요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겠구나.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우라고 하죠. 그냥 걱정을 온통 합니다. 걱정을 해야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실 그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우리의 길을 한자라 키울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고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영광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또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성도들의 말 고백하기를 저는 날마다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비결을 좀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의 노하우를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솔직하게 지금 내가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집사님은 권사님은 이럴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라고 기도도 부탁하고 또 나의 고민도 상담하고 참 어려운 문제지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격려하고 싸매어줄 때에 또 이끌어주고 밀어줄 때에 바로 저희가 모인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등불과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저희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고친다라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 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몸도 의사한테 맡겨야 합니다. 수술실 들어가면요, 의식 전신 마취하면 의사가 뭘 하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몸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한테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심지어 생명을 맡기는 것이죠. 아니 그 수술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겠습니까? 실제로 수술을 하다가 그 작은 수술, 맹장 수술 같은 작은 수술을 하다가 생명을 잃게 되는 이들도 있죠. 아니 내 몸, 내 불편함을 낫고자 고침받고자 의사에게는 모든 것을 병원에 다 맡기면서 왜 천국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까요? 내어드리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러 오셨고 그분은 완전한 의사십니다. 한치의 실수도 오차도 없으신 명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다 맡기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최고의 수술법으로, 치료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결국 성화의 길은, 성도가 성도됨은 내가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한 번에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면 그거 같은 은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담에 우리가 첫 술에 한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 주님께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나를 맡길 때에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눈과 귀가 띄어져서 정말 무엇이 귀하고 소중한 건지를 감별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유종의 미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유종의 미는 무엇이냐면, 늘 선택을 할 때 정말 소중한 것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가 없고 감사가 있지요. 근데 그 순간에 취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만 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하기 위해서는 보고 들어야지요. 근데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제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물론 이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여러분 근심과 염려, 두려움은 오늘도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